성도에게 기근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하셨지요. 선구원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후구원이고요. 그래서 구원론이 좀 다릅니다. 선구원과 후구원,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구원 받았다가도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것은 잘 모르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먼저 택한 이유가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온 땅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델로 그 민족을 불렀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쨌든 그들은 실패했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됐죠. 이제 북이스라엘 사건인데 아합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복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주 악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단을 헐고 이런 못된 짓을 합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핍박을 하고 죽이려 하고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개역성경을 읽을게요. 10절, 내가 대답하되,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타락되어 있어. 이스라엘, 아니 하나님의 택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자,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기근이 왔다. 우연히 어쩌다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징계. 자, 엘리야 시대에 이 무서운 기근이 온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큰 재난입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근을 주었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약속이 있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돕겠다고, 너를 구원하겠다고. 이게 약속이거든요. 또 대신 너희는 나를 잘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그냥 버려버려요.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둘 수가 없지요. 이 피조물들이 감히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을, 저희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버리고 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꼴을 당하게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타락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이 타락하다 보니까 기독론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어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님 말고도 구원은 있다고. 좀 강하게 말하면 개소리입니다.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건 마귀 자식이야, 마귀 자식. 아합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 저주받을 인생이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로 맘냠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단을 헐고. 단을 헐었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 문 닫았다 그 말이요. 예배 못 드리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말씀 못 전하도록 그들을 아주 핍박을 하고 고통
고통을 주고, 이것이 비단 그때의 시대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방법이 약간 다른 것 뿐이지.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많은 그 핍박을 받았습니까?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자 밥이 되고 화염으로 불태 죽이고 물리적으로 실제로 죽였잖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고 물리적인 압박은 없어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뭐 누가 예수 믿는다고 죽이더라, 예수 믿는다고 감옥 넣더라, 그런 건 극히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는 영적이요, 내적이요, 내적으로 보이지 않게 아주 사탄이 그 전술을 바꾼 거지요.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 죽여 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막 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더 막 탄압을 하고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살아가니까 방법을 바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열심히 믿어라. 근데 깊이 빠지진 마라. 그냥 가끔 교회에서 한 번 더 나가고 가끔 이렇게 믿어 예수. 그래도 충분한 거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갑자기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아주 전 세계가 그냥 긴장 속에서 당황을 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별거 아니에요. 이제 감기에 불과하고 이제 함께 살아가야 할 바이러스 균이지 그거 그렇게 무서워할 일은 아닙니다. 물론 조심해야지. 독감 조심해야잖아요. 독감이 없어졌나요? 아니 감기가 없어졌나요? 있어요. 그래서 독감 주사 맞지 않습니까? 저도 독감 주사 맞았어요. 엊그제. 독감이 올 수 있으니까. 독감으로 죽는 사람도 뭐 인터넷 보니까 뭐 그래도 꽤 몇 명 되더라고요. 독감으로 또 죽는 사람들이. 예. 지금 코로나로 뭐 2,000명이니 뭐 계속 매일 그렇게 뜨지만 그냥 며칠 있다 다 풀려지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별 뒤 후에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 후 얘기가 그냥 몇 명이더라 몇 명이더라 그 좀 앓다 다 가는 거. 요즘에는 좀 걸려도 집에 격리하잖아요. 집에 격리해서 그 간호사들이 전화해가지고 좀 심하거나 좀 뭐 하면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걸 관리하고 있거든요. 어디 못 나가게. 이런 수준이지 그렇게 두려울 거 아닙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는 고통을 당한다. 사탄 마귀는 아주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을 홀려고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막 단을 막 교회를 막 막고 막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공권력을 동의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고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예배 줄입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드립시다. 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교회가 많더라고. 의외로 큰 교회는 그래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작은 교회는요,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그게 뭡니까? 이 정신 나갔어. 정신이 물론 잠시 좀 동의해주고 뭐 그럽시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 글쎄 그걸 가지고 될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겠지만 그건 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이라는 게 뭐예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론, 전체적인 이야기, 신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인간론, 인간에 대한 이야기, 구원론, 교회론, 또는 말세론, 이렇게 해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모든 그 학문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당사자들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냥 희지부지해지는 거예요. 해이해져. 그리고 고통받고 저주받은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를 몰라. 이유를 모른다고요. 이유를. 그런데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 1장 25절 33절까지 보면요, 말씀을 버리면 재앙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예배가 폐해진다?
그럼 재앙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제가 보겠어요.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아니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아.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는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응? 하나님을 나의 책망을 들으려고 하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광풍같이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또 말합니다. 28절부터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본질적으로 회개가 안 되고 임시 방편으로 잠시 어려우니까, 잠시 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비웃겠다. 절대로 들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 이유가 있잖아. 그 이유가, 아니 성전을 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듣지 않고 국헌면을 싫어하고, 그러면 뭐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네 맘대로 살아. 니들 맘대로, 네 멋대로. 왜 나한테 그냥 아쉬울 때만 찾니? 이건 좀 나쁘게 말할게요. 이렇게 뭐 강에서 이런 말하면 안 돼.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을. 응?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과는 등한히 하고 있다네요. 면목상 교인이 된 거예요. 이런만 그리스도인이야. 이런만 성도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상이 온 거 아닙니까? 아합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또는 엘리야 당시 때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말이요.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할 문제라 이 말이죠. 자, 29절에도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여호와를 미워하며 하나님 주신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뭐 우리 예수 믿고 뭐 나 예수 부인 안 해? 나 잘 믿어? 이 처음에 저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든 줄 알아요? 뭐 구원 받았는데 뭐 교회 갈 거 뭐 있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다 계셔. 이런 논리가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이거 잘못된 거다. 교회론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론이. 꼭 교회만 가야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집에도 계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인데도 점점 해이해지더라고. 나도 모르게 해이해져요. 그냥 시들시들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장적불도 하나만 타면 꺼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장적불이도 모아있을 때, 불씨들이 모아있을 때 훨훨 타고 강하게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뭉쳐 있어서 있을 때 그 불이 화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지. 떨어져서 나 구원 받았어, 나 은혜 받았는데 뭐 교회까지 나갈 필요가 뭐 있나? 아이고 뭐 그냥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되지. 물론 그 중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뭐 환경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따진다면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렸으면 좋겠어. 편찮아. 뭐 예수도 믿고 우리 안 믿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데 설교 준비한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뻔히 다 아는 거라도 막상 설교하려고 마음먹으면요, 때로는 막 몇 시간씩 할 때도 있고 그냥 금방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 드립시다. 뭐 요즘에 코로나도 있고 뭐 잘못하면 코로나도 오는데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간단하게 드리고 맙시다. 예수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닌데 뭐 설득력 있잖아요. 응? 그게 마귀 짓이라 이 말이요. 그게 마귀가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내 인생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31절에도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어리석은 자의 태보가 돼서는 안 되지요. 그럼 자기를 죽이는 거요. 아, 나 뭐 구원 받았으니까 뭐 하나님 여기 계셔. 이건 어리석은 자의 태보라고. 자기를 죽이느니라.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아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듣고 인정하고 헐었던 단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항입니다. 지금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그렇게 안일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러면서 또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 원하고, 응? 누가 무시하면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그따위 소리 하느냐고 이런 말들이 나게 되지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나를 저버리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물론 목회자들마다 다 그릇이 있어요. 또 특기도 있고 또 은사가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잘하든 못하든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잘 전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 성경을 몰라서 그러나요? 신학 공부를 안 해서 그러나요? 안 그렇잖아요. 수십 년을 목회하고 수십 년을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공부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갈고 닦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게 감동적이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말은 주여 나는 할 도리를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간권적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가 산다. 이게 답도 있습니다. 네. 책망도 있지만 답도 있다고요. 오늘 우리 이 답을 받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니다. 1절 3절까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사라. 죽게. 이게 너희 살 길이니까. 이렇게 우리 다른 말씀입니다. 뭐 세상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평생에 듣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 안일함에 빠지고 형식에 빠지고 뭐 이런 방종 아닌 방종에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긴장 속에 살아야 돼요. 긴장 속에. 긴장하지 아니하고 헤이 하면 마귀가 틈타서 언제 우리를 넘어뜨릴지는 누가 알겠냐고요. 옛날에 누가 그런 말을 하대요. 마귀 IQ가 6천이라고. 이해가 가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고 갈고 닦고 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뭐 은혜 받았고 나 교회 잘 다가.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 받아야지요. 그냥 순간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요. 영원토록 이 말씀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지표가 되어서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나를 떠나면 안 돼. 나를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늘 묵상하고 평생에 듣던 말씀이지만 또 돌려주세요. 또 돌려주세요. 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100% 말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응? 말씀이 육신이 돼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영으로 계셨다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보이셨는데 육신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버리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충만하지 않나요? 내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분명히 다 위임하고 갔잖아요. 예수님만 위대한 일을 하시고 맨날 예수님 그게 아니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작은 예수예요. 고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다 위임하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를 보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곧 나에게도 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저 사람은, 저분은, 저 성도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이야 은혜가 충만하네. 은혜가 충만하네. 이런 소리가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항상 아유 좀 아쉬워. 저러면 안 되는데 아쉬워. 좀 문제가 있어요. 아쉬워. 또 55장 55절 3절 보면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등한히 한다? 에? 그리고 오히려 듣지 못하게 단을 헐어버린다? 그 말을 못하도록 선지자들을 핍박한다? 고통을 준다? 마귀 자식들이요, 마귀 자식들. 우리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해야 돼요. 항상. 정말 저는 그 말씀이 100% 이해갑니다. 저 뭐 잘 아시다시피 모태신앙이요. 평생 동안 예수 믿고 평생 동안 목회온 사람이지만 지금도 말씀이 목말라요. 목말라. 그 은혜가 그리워서 그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리운 거예요. 늘. 내 스스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이길 수 없습니다. 백전백패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전폭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나를 밀어주시지 않은 한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연결고리를 세우고 비상배를 설치하고 순간순간마다 비상배를 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때로는 저버리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늘 작아져. 사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걸 이렇게 지켜보면 크게 뭐 잘못한 거 없어 솔직히. 특별히 무슨 뭐 큰 죄를 져서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 뭐 잘못했다 그럴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회개할 게 그렇게 많아. 그냥
기도 못한 것도 회개하고, 더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지 못한 것도 회개하게 되고, 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막 하나님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늘 회개가 되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큰 단어로 보면 주의 단을 헐며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엄청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을 헐었기 때문에 기근이 온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아주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조금 더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망합니다. 망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귀는 결코 단을 헐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공작을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칼을 들고 와서 너 죽여 예수 믿으면? 그러면 나 죽여라.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죽여. 나 오늘 죽였어. 오늘도 순교 다 갈랐다. 이런 사람 많다니까. 마귀 그렇게 안 해요. 다 해. 마음대로 해. 근데 깊이 빠지지는 말어. 그 안 믿는 남편들이 그러죠. 교회 나가. 근데 깊이 빠지지 말어. 이게 마귀예요. 마귀. 어떻게 보면 타협하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좋은 말이죠. 교회 나가. 나가. 열심히 해.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어.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인 분이요.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인격을 받기 위해서도 깊이 빠지면 더욱더 인격적인 사람으로 발전될 줄 믿습니다. 더 사랑의 사람, 인격적인 사람, 은혜로운 사람,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될 건데 왜 빠지지 말아야 돼? 정말 빠져야 할 일이 있으면 예수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도 그래요. 일에 빠져야 일이 되는 거고, 어떤 기술, 그 기술에 빠져야 그 기술이 습득이 되는 거지. 빠지지 않고 얻으려가는 그 도둑놈의 심보예요. 그건 도둑놈의 심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뭐 승리하겠어요? 속담에도 옛날에 한 우물을 파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다른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이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드렸다 할지라도 확인해야 돼. 확인. 정말 내가 드리는 삶을 살았나? 응? 정말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엎드리면 다 들려요. 엎드리면 다 들립니다. 그 음성이 진짜 들려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똑바로 해. 저도 그 음성을 늘 듣습니다.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면 뭐 잘못은 없어요. 진짜로. 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리면 그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왜? 더 자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은 더 자르라고 주문을 하더라고.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더 자르라고 격려해주고, 그래도 조심하고 자르라고 격려해주고. 그 부모 마음 아닙니까? 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르기를 원하는 게 부모 뜻이 아니겠냐고. 우리 하나님도 역시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고 격려하고, 더 나와 함께 하기를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일함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마귀 역사입니다. 노골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은근히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와 역사해요. 우리들이야 마귀 역사를 당할 때 마귀가 직접 들으면 대항해버리지. 그러나 마귀가 그렇게 들어나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보면 이미 마귀 역사 했어. 이미 늦은 거요. 하물며
제가 늘 느끼니 그래요. 목사인 나도 순간순간 마귀의 역사하고 나를 그냥 휘둘러 버리는데 하물며 성도들은 얼마나 더 휘달릴까. 그런 아픔이 있어요. 나약함이. 그러니까 내가 더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야 백성들을 잘 인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엄마가 그러대? 혼자 살아. 애들 둘 데리고. 때로는 너무 힘들으니까 죽고 싶어. 떠나고 싶어. 근데 저 자식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신 차렸대요. 내가 정신 들어야, 내가 차려야 쟤들이 잘돼.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애들 망해. 내가 정신 차려야 해요. 이것이 지도자의 마음 아닙니까? 어머니의 마음 아니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도 되신다 그 말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완전히 낮추셔서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 사랑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단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쌓아야 된다. 왕상 18장 30절 보니까 무너지는 단을 쌓을 때 기근이 그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빨리 무너진 단부터 세워야 된다. 옛날에 다윗 당시 때도 인구조사하다가 7만이 죽어버려. 연병 걸려서 전염병이지요. 그러니까 막 다윗이 엎드려서 내 죄입니다. 왜 백성을 죽이십니까? 나와 내 가족을 치서서 내가 잘못한 거요. 내가 왕이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나를 쳐 죽이세요. 나를 죽이세요. 내 가족을 죽이세요. 왜 무고한 백성들을 저렇게 많이 죽이십니까? 하고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기도만 하지 말고 빨리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으니 저주가 그쳤더라. 주여.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더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영화를 그저께 전이구나 2시간 한 50분 하더라고요. 옛날 거라 버전이 좀 다르더라고요. 버전은. 근데 화면이 그냥 안 좋아. 그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물론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사회인들이 보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막 가슴을 뜨겁게 만들더라고. 다 아는 얘기지만 때는 어떤 부분으로 더 용화보다도 더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지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다시 막 부딪히는 거예요. 풀릴 듯이. 단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은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생사복을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일거리를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내 모든 걸 맡겨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선지자를 핍박하면 기근이 온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핍박하면 당시에 선지자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님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거기서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버려버렸어요 그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어제 저녁인가? 어제 그 세계 뭐 그 있어. 그 세계 기획 이스라엘 민족 안식일 지키는 것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이는데 기가 막혀. 얼마나 그들 안에도 기쁨이 있더라고. 뭐 그냥 금요일 오후 3시쯤 되면 다 막 나팔 부을 때 빨리 문 닫아 가게 문 닫아 하고 막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냥 난리 치고 또 유대인들 그
부인들은 집에서 막 안식일 준비하느라고 막 빵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수요일 토요일 하러 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물으니까 우리는 기쁘다고. 이날이 기쁘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절기를 따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철저한 나름 철저한 삶을 살지만 그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주의 선지자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말씀이 전달되지 아니하니까 성도들이 피폐해지는 거지. 마르는 거요. 뭐가 뭔지 몰라. 맹해가지고. 그래서 마귀가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어려움을 줘요. 쓸데없는 유언비어가 나오게 되고 쓸데없는 그 어떤 이상하게 막 마귀가 최고로 공격받는 게 목사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들보다 공격받는 게 저예요. 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해줘야 돼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이 그냥 어려워. 때로는 그거 다 마귀가 못하게 가지고 막 실족하게 막 헤매게. 때로는 나도 이게 왜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뭐? 이럴 때가 너무 많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장난지르는 거예요. 마귀가 더더욱 장난지르는 게 뭔 줄 아세요? 생명을 전하니까 그런 거. 생명을 막 초라하게 만든 거. 때로는 막 힘들게 막 심적으로 어려움을 만드는 거.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 있으니까 날마다 물리치며 갈 줄 믿습니다. 물리쳐야지. 거기 넘어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근 중에도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면 큰 복을 받잖아. 그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것은 성도 주의 종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기도만 해주라 이거예요. 이게 진짜 대접인 줄 믿습니다. 진짜 대접이요. 주를 종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것이. 엘리야가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까마귀가 먹을 걸 좀 갖다 주지만 그걸 양이 안 차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옮기지요. 왕상 17장 12절 다 아는 말씀입니다. 13절까지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또 말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옛날 얘기고 성경에서 보는 읽는 얘기니까 뭐 그러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실질적으로 정말 역지사지적으로 한번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며칠을 굶었어. 그래도 그 한 끼를 그래도 배고플 때 먹으려고 남겨놔서 극도로 배고프지 않을 겁니까?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문맥에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이거야. 선지자 한 사람을 대접할 때 어떤 복을 받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나에게 빵 좀 달라. 없던데요. 한 줌 있는데 그나마도 이 마지막 음식이라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니 나 먼저 갖다 줘. 글쎄 보통 사람은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안 줄 것 같아요. 응? 너무 지금 막 배고파 있었고 이제 마지막 그냥 참다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달라고 하니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그런 행위가 나왔다고 보지 그냥 되었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두말하지 않고 자기가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신비한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신비한 역사. 작은 떡 하나로 주의 종을 대접하니 계속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만큼 하루 양식이 계속 있는 거예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앞서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물론 주의 종도 성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잘 채울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약속이요.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에바브로 디도란 사람이 이름이에요. 편에 너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성도들한테 신세지지 아니하려고요. 누가 헌금을 해도 잘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천막 찢어지면요. 그걸 꼬매고 돈 얼마 받고 차비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종들을 대접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네.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살아.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가 있어야 빌립보 교회는 편지 서니까. 옥중 서신이잖아.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여성들의 주제로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 사랑 있고 애틋하고 그 좀 디테일한 그 어떤 감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영치금을 좀 넣어준 거예요. 네? 영치금을. 그러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네?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에게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다. 그 얼마나 받았겠어. 영치금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하고 필리포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바울은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중심, 그 목숨을 내 건 사람 아닙니까?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됨을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렇게는 못 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말로라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기도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저도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기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해야지 당연히. 믿음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지. 너 잘했다. 비록 저그수지만 충성을 다했다. 저는 그런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는 어리석음을 당하는 게 빠지게 되고요. 주의 종들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마귀 앞잡이입니다. 마귀 앞잡이 저주받을 인간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압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결심 있게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소리하면 안 되겠다. 목회자도 말씀을 준비할 때 소리하면 안 돼요.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못된 사람입니다. 도둑놈이지요, 도둑놈.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누가 하라 마라 하기 전에 양심에 의하여, 믿음에 의하여 충성을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예배의 실천적 헌신이 필요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